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에 1년차 때 언어를 하면서 주로 했던 사역은 구호 활동이었습니다. 구호 활동하면 월드비전이나 또 기아 대책이나 이런 긴급 구호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자들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또 그분들을 돕는 사역도 중요한 사역의 모양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사역에 처음에 투입이 됐었고요. 처음 몇 개월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저희 선임 선교사님 뒤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봤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소통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이 카자흐스탄에서 쓰는 말이 러시아어가 있고 또 카자흐 말이 있는데, 이 카자흐 쪽 말은 터키어 계열 말이라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 배우면 웬만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한 6개월 정도 하면 꽤나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법 그래도 어릴 때 갔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현지인들이랑 살다 보니까 제법 이제 소통이 되어서 저와 함께 했던 그 선임 선교사님이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이제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제가 함께 그곳에서 일했던 그 파트너 되는 현지인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품들을 전달을 할까를 이야기를 해서 전하러 가면 제 안에서 약간 의문점들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겨울이 가까워서 석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석탄을 한 트럭을 싣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집 앞마당에 큰 왜 그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다 이제 IPTV 형태로 해서 셋톱박스가 있지만, 시골에 가면 좀 볼 수 있는데 큰 거, 제가 이렇게 양팔을 벌린 정도, 그보다 더 큰 그런 위성 안테나가 마당에 떡하니 있는 집에 간 거예요. 제법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가난하다고 석탄 지원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가스통도 몇 개 있어요. 음식은 또 가스를 가지고 만드니까 가스통도 있고 이런저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석탄을 가져가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일 다음 주에 우리 남편 생일인데 이제 뭣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이제 고깃국도 끓여야 되니까 좋은 국거리 고기도 필요하고 이제 고기도 좀 구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왕이면 앞다리살 이런 거 말고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걸로 좀 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글쎄 우리가 그런 생일상까지 차리는데 도움을 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한테 창피당한다. 이런 것들도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과연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하는 건가? 얼마만큼을 드려야지 제게도 보람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1년차 밖에 안 됐던 시점이기도 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지의 문화나 현지의 상황들을 잘 몰라서 가졌던 오해들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다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한다고 한다면 구호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보았던 장면이나 오늘 보게 될 장면도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많이 들어오셨던
장면일 것입니다. 내용들을 일일이 다 뭐 주석하고 그럴 필요 없을 만큼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양자로 들어가는데 유모로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선임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한 후에 라고 돼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 이때가 40세가량 되었을 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성하게 되자 이제 민족들, 자기의 뿌리를 좀 돌봐주어야겠다. 내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을 뭐 시찰 겸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좀 두들겨 맞고 뭐 그런 어려운 군경 속에 빠져 있었던 듯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싸움을 말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는데 이 사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이제 졸지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한 여자 목자들이 물을 길러 왔는데 보니까 여자라고 업신여기고 다른 남자 목자들이 행패를 좀 부린 듯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목자들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자들이 이 여자 목자를 밀어내고 행패를 부리고 나서 자신들이 먼저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 여자 목자들은 아마도 남자 목자들인 것 같아요. 다른 목자들이 물을 다 기를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조리하잖아요. 먼저 왔으면 해야지.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모세가 감히 혼자서 이 목자들을 상대를 하게 되고요. 싸워서 이긴 듯 합니다. 그래서 다 쫓아버리고 이 여인들에게 먼저 물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덕택에 떠돌이 신세였던 이 모세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인도 얻고 22절에 보니까 아들도 낳았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다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두 장면,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정착하게 되는 데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도움이에요. 도움을 베푼 덕에 도망자가 되었고요. 도움을 베푼 덕에 부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는 했는데 이 비슷해 보이는 두 장면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할 때에, 자비를 베풀 때에, 도움을 베풀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는 과연 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포인트는요. 도움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세가 되어서 이제 민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죠. 7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순서로 보자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이 먼저인 것 같아요. 4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과연 왜 40세였을까요? 혹시 39살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40이 좀 넘어서 41~2살 돼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요? 왜 굳이 40세라는 나이에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요즘에는 40세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40세 아직 어리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나이가 40세인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에서는 40이라고 하면 연륜과 패기를 모두 겸비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인정받는 나이대가 바로 이 40세라는 나이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요 40이 넘어야 합니다. 만 40이 되면요 대통령으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왜 39은 안 될까요? 또 많은 교단에서요,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많은 장로교에 있는 속해 있는 교단들에서 장로님으로 피택되기 위한 나이가 보통 40세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면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을 수 있는,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왜 40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이면 어른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정도 나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좀 신뢰할 만해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나이가 바로 이 40세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도요 40세라는 그 나이는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듯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세 이전에는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내가 능력이 안 됐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니까 이제 결단하는 거죠. 이제 내가 도움을 베풀 만한 나이도 됐지. 나이도 충분하고 이제 또 내가 애굽의 왕실 사람이니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적임자이지. 좋아. 이제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죠. 애굽 사람을 사실 죽이지 않아도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야, 내가 왕가 사람인데, 내가 왕실 사람인데 이 애굽 사람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어?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러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내 밑으로 오면 내가 너희들 보살펴 줄게.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애굽에서의 모세와는 천지 차이인 것이 이 광야에서의 모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이잖아요. 실패자로서 지금 광야를 떠도는 입장이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무예를 익혔다고는 하지만 실전 무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호위무사들도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앞장서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맞이한 이 현장은, 싸워야 하는 이 현장은 호위무사도 없이 본인 혼자서 맨주먹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대1, 2대1 정도라면 체계적으로 무예를 익혔으니까 충분히 이겼을 것 같은데, 한 무리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17대1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량을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야 됐고, 과연 이 주먹으로 이 여인들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 상황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이거는 곤란하지. 여인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뛰어들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두 사건 간의 결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도움을 베풀 때요, 고압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뭔가 내가 많이 가진 상태에서 내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뭐 내가 가진 것도 좀 충분하니까 뭐 이참에 아량을 좀 베풀어 볼까,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내 코도 석잔데,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설령 내가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다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돕는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도움과 뒤에 말씀드리는 도움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아마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애굽에서의 모세 같은 모습으로 도와준다면 아마 자존심 상해하면서 도움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이까지 도움 필요 없어요. 이까지 몇 푼 안 되는 돈 그냥 내가 안 쓰고 말랍니다. 안 받고 말랍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없는 중에서 그래도 마음이 가서 주는 도움이라고 한다면 그 도움은 받는 사람에게도 큰 감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요. 설령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가지고,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고 한다면 그 베푼 도움은 받는 그 상대에게는 어떠한 도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모세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갖고 마침 곤경에 처해 있는 백성을 한 사람을 발견을 한 거죠. 아마 더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나에게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좋다, 좋은 기회네. 내가 이 사람을 돕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해 주겠지, 좋아,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애굽 사람과 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요, 곤경에 처한 그 미디안 이 여인을 도왔던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당하는 이 처사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여인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고요. 그 결과 또 이 여인들이 일찍 물을 기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성경 구절 하나를 빠뜨렸네요. 7장 사도행전 7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 시작. 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야,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여인들은 모세한테 그냥 감사해요 이러고 그냥 집으로 간 듯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을 도왔던 그 사람은 왜 그냥 두고 그냥 왔냐?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얼른 가서 이 사람 데리고 와라 라고 말입니다. 만일 모세가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했다면 이렇게 그냥 뒤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지는 않았겠죠. 도움을 주면서 당신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딱한 사정이 있는데 내가 당신들 뒤를 봐줄 테니까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요구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요, 우리는요, 도움을 줄 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모양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거야, 라고요. 아마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모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처단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가시인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난 자신의 형제들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한테 그거 해달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라도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혹시 누군가 잘못하면 쳐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상당히 시니컬하게 모세에게 반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긴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 있는 이 여자 목자들을 도와주었을 때는요,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도 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이번에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특별히 이 아버지의 반응이 완전히 앞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큰 일을 했는데 왜 그냥 인사도 없이 왔느냐?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그 도움을 얻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요, 도움을 줄 때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도와주면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내가 도와주었으면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뭘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카자흐스탄에서의 경험이 이런 차원의 경험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돌아오고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고프면 밀가루 줘야지. 배가 고프면 질이야 어찌됐든 빵을 줘야지. 그 정도만 해도 없는 것보다 낫지. 왜 그 이상의 뭔가를 달라 그래? 왜 그 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생일상 차려주는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들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또 현지에 계시는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 사이에 어떤 절충점 정도 선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도움이 되기를 원하겠고요. 또 도움의 모양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필요한 것들을 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러면 이 도움을 어떻게 실행할까를 생각하면서 좋은 모델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모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도움을 베풀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모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 다 제외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하늘에서 그냥 쟤네들 죄 이제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해라고 말씀으로 죄를 없애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능력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해 줄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행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도 되고 사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께 유익이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마운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나면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끊일 수가 없고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이미 인정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 은혜를 항상 간증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